우리 인생은 배워야 될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에게 이렇게까지 사물에게도 우리는 배우게 되고, 이 배움은 우리가 인생의 마지막 죽을 때까지 계속 배우다가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중에서도 인간이 마지막이고 절망이라고 부르는 그 죽음을 통해서 가장 강력하고 소중한 교훈을 많이 얻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년에 600명 이상의 유방암 환자를 수술을 했던 우리 강남 세브란스 병원의 이희대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은 암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굳어지는 그들, 또 그들의 삶의 모습, 또 본인이 대장암을 이렇게 치료하면서 환자로서 하나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배운 것, 그것이 뭐냐면 암으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병에 대한 절망으로 쓰러진다는 사실을 그는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는 대장암 4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진단 결과로는 생존율 5% 미만, 그리고 짧으면 6개월에서 길면 2년밖에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다리가 후들거리고 힘이 빠져나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는 금년 5월달까지 그의 암은 무려 12번이나 재발했습니다. 하루에 20번 넘게 화장실을 가야 하고, 매일 먹는 항암제 때문에 내장이 뒤집어져서 순간순간 고통을 겪어야 하는 암투병이었지만 그 누구보다도 밝게 살았습니다. 보람있게 살았습니다. 자신이 암 발생 이전에 했던 어떤 일보다도 암이 발생한 이후 10여 년 동안 살면서 그는 일평생 더 값진 그리고 복된 일을 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죽음의 문턱에서 진정한 희망이 뭔지, 생명이 뭔지 그 가치를 암 선고를 받고 포기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다시금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일들을 그가 끝까지 했습니다. 그도 병을 앓으면서 계속해서 환자들을 치료했습니다. 희대의 소망이라는 그 책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가 10번의 재발을 겪지 않았더라면 나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해서 환자에게 당신은 이제까지 생명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죽음을 선택하며 살아왔다는 이러한 충고를 해줄 수 없었을 것이다. 인간의 본질을 직면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이 직면의 과정을 통해 우리의 삶은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는 것이다. 3차원인 육의 세계에는 죽음이 있지만 4차원인 영의 세계에는 영생이 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으나 만약 영원한 생명이 있는 세계가 있다면, 정말 그러한 세계가 열려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생명을 선택해야 하지 않겠는가. 죽음 앞에 선 수많은 사람을 보면서 배우고, 자신이 죽음 앞에서 배웠던 그 교훈을 가지고 그는 남은 인생을 더 복되고 아름다우며 가장 절망의 순간에 희망과 그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전하는 사람으로 인생의 마무리를 아름답게 지었던 사람입니다.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그냥 단순히 추상적이고 그냥 나에게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죽음이 나에게 다가왔다는 의식을 가지고 내가 이제는 죽음을 피할 수 없구나 하는 그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때 인간은 생각이 달라집니다. 하는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전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마지막 이 순간에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사람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이삭도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눈은 어두워지고 자기 인생의 마지막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죽음 자체의 두려움과 더불어서 자기가 죽기 전에 자기가 이 세상의 마지막 삶 가운데 해야 될 가장 의미 있고 보람된 일이 무엇인가 할 때 그는 자녀를 축복하는 일을 선택하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 에서에게 나의 삶에 복이 되어왔던 그 하나님, 내 인생의 축복을 이 아들에게도 여전히 그 축복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 아들에게 복을 비는 일들을 내가 해야 되겠다. 에서는 바로 이삭은 그 삶을 선택하게 됩니다.
오늘 이 축복의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삭이라는 사람, 죽음을 앞둔 사람이 생각하는 생각, 그리고 축복의 그 당사자였던 에서와 야곱의 그 갈등과 다툼의 그 숨막히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전해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그 교훈을 이 사건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삶 속에 지금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우연한 사건은 없죠. 이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그 교훈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의 여유와 그리고 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었던 교훈이 뭘까 할 때 무엇보다도 가장 강력하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은 자신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즉 인간이 또 세상의 환경과 여러 가지 여건들이 아무리 하나님 뜻을 바꾸려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은 자신이 정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분이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 이삭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이삭은 자기 아들 둘이 그 엄마의 뱃속에서 다툼을 벌이게 될 때 하나님께 여쭤봤어요. 하나님, 이 뱃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삭은 생각이 다르거든요. 이스라엘은 특별히 이 출생 서열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에서가 장자인데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그가 마지막에 내가 축복하면 그만이지 생각하면서 에서에게 내가 축복할 테니까 별미를 만들어 오라고. 그런 다음에 축복했는데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니까 야곱에게 한 겁니다. 속아서. 이삭이 이 사실을 알고 떨었다 그랬어요.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분해서 떨었을까요?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계획해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는 것은 어떤 형태든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삭은 그때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하나님은 왜 순리대로 하시지 에서를 선택하시지 왜 야곱을 선택하는가? 이삭의 입장에서 보면 에서가 남성다워요. 멋있어요. 그리고 털도 부슬부슬하고 그다음에 기골도 장대하고 사람들이 그때는 참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는 사냥꾼의 일을 했어요. 누가 봐도 이 집안의 장자는 에서였어요. 그런데 야곱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지렁이 같다 그랬어요. 약하고 밟으면 꿈틀거리고 누가 차면 차이고 유약하고 보잘것없는 이 사람이 이 가문의 대표가 되고 축복이 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 거예요. 에서도 보니까 아이고 이 양의 예언을 받았는데 작은 놈이 더 괜찮으면 어떻게 좋을까 생각했지만 확실하게 차이 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런 에서를 두고 야곱을 택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몰라요. 그냥 하나님밖에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어떤 공통된 흐름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구속하시는, 이걸 구속사적인 관점이라고 그러는,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이 계획과 사건 속에 숨어 있는 거예요. 지렁이 같은 야곱, 우리가 이것 가지고 따지면 우리가 뭐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겠지만, 그러나 지렁이 같은 그 야곱을 택하셔서 보잘것없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축복의 중심으로 옮겨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던 에서가 아무리 인간적인 조건과 상황들이 괜찮았지만 그가 서서히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에서 멀어지는 것과 동시에 반대로 전혀 불가능하게 보였던 그 야곱이 하나님의 역사 무대에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그 모습을 보는 거예요. 보잘것없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의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서를 택하셨다면 오늘 결코 나는 주님의 택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 그러나 연약한 에서를 통해서 그 연약한 에서를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 그 섭리와 손길이 야곱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오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내가 그만한 조건과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아마 조금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약간만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의 불꽃 같은 눈으로 내면 별 골수까지 쪼개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약하고 악하고 부족하고 완악한 존재란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나를 선택하라 그래도 선택하지 않을 악한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데 한 번도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출생 순위를 바꾸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깨뜨리고 야곱을 세우신 것처럼 오늘 우리보다 더 뛰어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그 자녀를 위해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사실. 그 주님은 한 번도 이렇게 핑계댄 적이 없어요. 환경이 어려워서는 안 되겠다. 정말 내 마음은 간절한데 지금 상황을 봐. 도무지 안 되겠다. 미안하다. 내가 정말 너를 좀 구원하고 싶은데 네 속에 내가 10년, 20년 투자해도 너 정말 너는 변할 것이라고는 조만도 없는, 희망이 없는 존재야. 너는 싹수가 노란 존재야. 내가 하려고 나도 노력했지만 너 안 될 것 같아. 하나님 그런 말씀하신 적 없어요. 자기 아들을 죽였으면 죽였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우리를 향한 구원은 한 번도 포기치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부터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 사랑을 저와 여러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를 택하신 이 사랑에 대해서 나는 나를 포기할 때가 있어요. 나도 나를 놓고 싶을 때 있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포기치 않는다는 것, 그리고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 여러분, 이 약속 붙들고 살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여러분 그 말씀을 쭉 한번 읽어보면 불가능의 연속이었거든요. 불가능의 연속이었어요. 그 불가능한 환경 가운데 40년간 그렇게 은혜와 기적을 체험하면서도 불평과 원망하는 가망성 없는 그 인간성 가진 그 존재들을 하나님 한 번도 싫어버린 바 된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자식도요, 말 안 들으면 질려버립니다. 싫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 요만큼도 돌아올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한 번도 싫다고 하지 않고 포기치 않고 사랑하신 그 사랑, 하나님 오늘 이삭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환경 때문에 나는 안 돼, 그리고 내 자신이 아무래도 나는 안 되는 모양이야. 그것이 나한테는 안 통해. 내가 너 구원하기로 마음먹고 내가 내 자녀 삼았으면 자녀 되도록 내가 너를 훈련시키든지 힘을 부어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너는 나에게 가장 존귀한 존재, 귀한 존재, 하나님 나라의 복된 존재로 나 반드시 만들어갈 거야. 너 포기하지 마.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오늘 야곱을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낙담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희망이 원래 환경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희망이 여러분 속에 있는,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인간성 속에 희망이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희망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나 너 포기 안 해. 너 끝까지 세워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내 백성 삼을 거야. 오늘 그 약속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이 축복 사건을 통해서 에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겁니다. 에서는 자기가 받을 축복을 이미 야곱이 와서 다 받아버렸다는 말을 들을 때 그가 보인 반응이 어땠냐면 34절 보니까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내어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38절 보니까 에서가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빌 복이 이 하나뿐이리까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하고 소리를 높여 우니 그랬어요. 남자가 울 때가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나이가 들면 남자는 자주 울죠. 나이 든 남자 말고 젊은 남자가 울 때는 그 심각한 겁니다. 에서의 이 눈물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분노가 들어있습니까? 아닙니다. 후회가 들어있습니다. 후회, 안타까움. 왜요? 이 장자의 축복이 얼만큼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이제서 깨닫는 거예요. 그가 기억하죠. 저 야곱이 내 파축한 거라고 내 장자권을 빼앗아갔다고. 야곱이 뺏어갔나요? 자기가 주었나요? 이 에서가 잠깐 뒤면 내 인생 속에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를 분별할 시기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우선 내게 필요한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며 했기 때문에 지금 후회의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에서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그는 물질 중심적이라 그랬죠. 인생을 살면서 물질이 최고예요. 내 명예나 권세, 자식, 자녀, 그것보다도 내 물질이 최고 중요하다. 그리고 또 내 명예가 중요하다. 내 자존심이 중요하다. 나 중심적인 거예요. 먹고 나면 그 다음에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가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인생의 최대의 가치라고 생각한 거예요. 근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정말 가치가 있었구나 옳았구나 하는 것은 약간의 시간과 경험이 들어가면 나중에 분별되게 돼 있어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안 그런 거 있겠지만 대부분 다 시간이 흘러가고 경험을 하게 되면 그때 이것이 옳은 거였구나 하는데 그것을 못 보는 거예요. 에서가 그렇게 못 보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읽고합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사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그의 인생은 여기 망령됐다는 것은 godless action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없는 것과 같이 행동하는 것.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후회는 하는데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안 되면 그 죄는 여전히 동일하게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선택이 여전히 자기의 물질 중심적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게 되어 있어요. 자, 에서의 선택을 보십시오. 에서가 이 일을 겪고 난 다음에 이 사건 자체는 바꿀 수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또 절망적인 선택을 합니다. 무슨 선택하느냐? 27장 41절에 에서의 마음의 결심을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 일을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자기 형제를 죽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어난 일, 사건이 우리에게 아픔과 고통을 주어서 그것이 오늘 내 삶에 어려움을 준다고 할, 그거는 일어난 사건 자체는 바꿀 수 없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그것이 불행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자기의 디딤돌처럼 보석처럼 자기 인생의 아름다운 자기 삶의 아름다운 지침표가 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그 사건을 받아들인 태도에 있단 말이에요. 에서는 그가 그런 실패의 아픔을 겪고 거기에서 복된 선택을 하는 것보다는 더 비극적인 선택을 합니다. 에서가 그렇게 생각할 때 내 결정이 비극적이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자기 선택할 때 자기가 옳다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거든요. 확신 가지고 하거든요. 그러나 그 속에 정말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생사복을 주관하신다는 그 믿음 위에 세워지지 않는 그 인생의 결정은 좋아 보이는 것 같아도 더 비극적인 삶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과 비교되지 않습니까? 다윗은 어떻습니까? 에서보다도 더 비극적인 일을 경험했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따르는 장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전쟁에 나간 사이에 범했어요.
그것이 들통날까봐 그 우리아 장군을 위장해가지고 전방에서, 최전방에서 전투하다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간교함을 꾸몄어요. 이 다윗이요, 죄라는 것은요, 깨달아질 때까지 죄인 줄 못 느낍니다. 죄를 짓고도 이게 죄구나 하는 죄의식을 깨닫기 전까지 못 느끼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할 때 이 죄가 얼만큼 큰가 그걸 알았어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밝힌 나단 선지자를 그저 거짓말한다고 죽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왕이지만 받아들였어요. 무릎 꿇었어요. 침상이 젖도록, 베개가 썩도록 회개했어요. 그리고 그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이 다윗에게 있어서 자기 인생에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게 무엇이냐는 것을 시편 51편 회개 기도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시편 51편 11절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 침상이 젖도록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한 것이 하나님 돈 지켜주세요. 내 돈. 하나님 내 왕의 왕위를 지켜주세요. 내 가족들 지켜주세요. 그것 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내게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여기까지 고달픈 인생길 살아오고 짙은 인생길 살아오면서 내 인생을 수렁과 어려움 속에서 건져오며 나를 지금까지 인도해 준 것이 주의 성령입니다. 그 성령이 없다면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온 것이 왕위도 아니었고 돈도 아니었고 명예도 아니었고 권세도 아니었습니다. 지식도 아니었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신 것이 나의 나됨의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가장 소중한 유산을 잃어버렸다면 이 구원의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돈의 즐거움은 아는데 구원의 즐거움은 없는 거예요. 나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잃어버리니까 돈이 그 기쁨을 대신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일을 사람은 선택하죠.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구원의 기쁨이 나에겐 그리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가족이 버려도 내 삶이, 내 사는 곳이 동굴처럼 보잘것없는 정말 버러지 같은 인생을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의 나됨은 바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구원의 즐거움이 내 인생을 복되게 지금까지 살아오게 만들었습니다. 내 삶의 중요한 것은 이 구원입니다. 눈물을 흘려 할 때 다윗은 회복의 역사를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선택 때문에 오늘 내가 아픔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혹시 후회할 만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예, 일어난 사건 못 바꿔요. 그러나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그대로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될 것인지, 그것이 자기의 인생의 디딤돌이 되어서 보석처럼 자기의 교훈이 돼서 자기 삶을 아름답게 만들 것인지는 그 선택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지난 2주 전에 한 자매님이 제게 찾아왔어요. 10여 년 동안 자기가 살아왔던 고달픈 삶에 대한 얘기를 무려 한 2시간 이상 계속했어요. 목사님, 제가 살아온 삶에 이런 아픔이 있고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인데 이제 저 용서하려고 그래요. 저 제 길 가려고 그래요. 많이 힘들고 아팠던 가족사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마음이 저도 너무 아팠어요. 목사님, 저는 이제 과거를 과거로 보낼 거예요. 얼마나 그 위대한 결정인지 몰라요. 맞습니다. 과거를 과거로 보낼 수 있는 사람만큼 미래를 가장 잘 살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 사람이요, 마음에 어떤 응어리진 것을 품고 살면 그것이 나를 유익하게 할 수 있다 할까, 뭐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런 게 아니라 내 마음을 병들게 만들어요. 이중 손해보는 거예요. 당해서 아프고 당한 아픔이 내 삶을 더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과거를 과거로 보내는 만큼 힘든 일이 없더라고요. 목사님, 보내렵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일어난 사건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사건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려우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저는 그걸 이제 보내렵니다. 맞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없으면 안 보낼 분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거예요. 자유함을 보았어요. 그렇게 살겠다고.
모르겠어요. 용서만큼 어려운 세상에 일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 용서를 인쳐주시고 또 복되게 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기도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일어난 사건 자체는 못 바꿉니다. 사건을 어떻게 바꿔요? 그러나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오늘 가룟 유다처럼 받아들이느냐, 다윗처럼 받아들이느냐, 거기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근본적인 달라짐의 기준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이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하는 그 믿음의 바탕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고 짚은 암만 괜찮다 그래도 그 사람이 뭘 선택하는지 보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는 거짓말해도 사람 돈 앞에는 거짓말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속여도 돈 앞에는 속이지 못하더라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오늘 에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에게 지난날에 어떤 일로 인해서 일어난 사건, 그거는 바꾸지 못하겠지만 그것이 너 삶에 때로는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자기를 진실로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게 될 때 그것이 회개가 되고 돌이킴이 되고 오히려 그것이 인생의 디딤돌이 되고 보석이 되어서 너 삶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다고. 이후로도 계속 보면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서 회개한 사람은 다시 살아났지만 자기가 살아온 삶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그대로 그 인생이 끝나고 말았어요. 그것으로 끝날까요? 우리는 심판이 있는 것을 믿거든요. 심판대 앞에서 어떻게 설까요? 예수 믿는데 심판을 겁을 안 내요. 정말 이상해요. 안 믿는 거지 뭐. 분명히 우리에겐 심판이 있어요. 내가 혼자 생각하는 것, 내가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 그 눈이 있어요. 오늘 이 에서의 삶을 통해서 정말 네 삶 속에 가치 있는 것이, 네가 살아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네가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선택하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 줍니다.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는 그 믿음의 확신에 근거한 선택, 그것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서는요, 축복의 줄기가 장자로 왔어요. 근데 축복에서 점점 멀어져요. 점점. 야곱은 저 바닥에 있었어요. 불가능해요. 점점 그 축복의 중간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선택에 달려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은 선택으로 결정되는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의 선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에서의 어리석음을 재현하지 않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태도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세입니다. 자세.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겨요. 야곱이 흠이 많아요.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은 성경 표현대로 지렁이처럼 비겁하고 보잘것없고 존재감이 없는 그런 사람,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을 볼 때 그는 정말 볼품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막 나가서 술도 먹고 친구도 만나고 딴 거다 하지만 이 예배가 중요해. 제가 좀 극단적인 표현입니다만은 예배가 중요해. 어떤 분들은요, 술 먹고 돌아서 가족들 모아놓고 가정 예배 드리더라고요. 내가 비록 술을 먹었지만 가정 예배는 중요해. 가만 예배 드리기 전에 담배 한 대 피고 또 가정 예배 드리고 재밌는. 그렇지만 그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그 가치를 통해서 축복하시더라니까요. 영적인 가치의 소중함을 여기는 사람. 여러분, 예배 참석했지만 예배가 정말 내 인생 속에 얼만큼 중요한 것인가 하는 그 가치를 모르고 그런 자세 없이 쉽게 참석하는 분들은 이 가치의 의미를 못 느껴요. 기도의 가치, 영적인 것, 기도와 하나님께 말씀의 이 귀중함이 내 인생 속에 얼만큼 귀중한가 하는 것을 야곱은 행동이 엉망이라도 이 귀중한 것은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귀중한 것을 받아들이는 그 태도를 통해서 그 삶을 만지시고 깎으시고 어루만지시고 때는 치기도 하셔서 어떻게 해요? 주님의 축복의 중심부에 야곱의 삶을 옮겨 넣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로마서 8장 6절에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 타락한 우리 인생의 육신의 생각은 그 지성도 감성도 예술도 다 타락했거든요. 그래서 그가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예술적으로 정말 선택해서 잘한다고 하지만 그 삶의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데 그가 살아가는 삶 속에 이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와 이 모든 것들이 귀중하다고 여기는 그 삶의 자세는 무엇을 만든다 그랬어요? 그가 비록 기가 막힐 수렁이와 웅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귀중하게 여길 때 한 발 한 발 거기에서 빠져나오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평안과 생명이니라. 평안과 생명이니라. 여러분 삶 속에 평안과 생명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길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록 자기 현실이 가장 비참하고 연약하고 존재감이 없다 할지라도 주저앉지 않고 영적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삶을 선택해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어떻게 세워나가시는가 하는 것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 그랬어요?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의 하나님 삼는 사람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야곱을 세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삼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가치의 소중함을 몰랐던 에서는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었어요. 26장 34절 35절 에서가 40세에 해족속 부엘의 딸 유딕과 해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믿음으로 가르치고 믿음으로 살피려고 하는 그 부모에게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요? 그가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너 하나님 믿는 백성하고 결혼해야 돼. 다른 이방 족속하고 하면 안 돼. 에서는 그거 별로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내 마음의 가치가 최고야. 내 마음에 들고 내가 예뻐 보이고 내가 기쁘면 그게 최고인 거예요. 부모가 근심하는 거예요. 영적인 가치. 그러나 야곱은요, 영적인 가치를 알았어요.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 태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야곱을 불러놓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불러 28장 1절 2절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외조부 부디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야곱은 이 말을 믿었어요. 받아들였어요. 그것이 어떤 축복을 낳을지는 알지 못했지만 그는 부모님의 영적인 유산과 축복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야곱을 그를 통해서 계속해서 세워나가고 12지파가 바로 그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축복의 줄기가 넘어가는 역사를 만든 것을 보게 됩니다. 저와 이렇게 아주 가까이 지내는 친구가 있어요. 부산에 가면 풍성한 교회라고 있는데 이 친구가 두 날개 선교회를 세워서 복음을 전하는 친구예요. 저하고는 동갑이고 그래서 이제 가까이 지내요. 이 친구는 지금 부산에서 2월달 이렇게 집회를 하면요, 전 세계에서 목회자들 중심으로 15,000명 내지 2만 명이 모여요. 부산 백스코 거기에 전시장에 15,000명 내지 2만 명인데 그것도 목회자들 중심으로 그만한 숫자가 모여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부산 경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 사람이 와서 호텔에 자고 먹고 마시고 하면 그 부산 경기가 달라지니까 그 행사할 때는 부산시장이 뭐 어떤 일에도 꼭 참석한다는 거예요. 그런 친구예요. 전 세계 5,500개의 교회를 돕고 격려하는 그 친구예요. 그래서 참 복받은 친구예요. 저하고 동갑인데 벌써 손자 손녀 두고요. 참 신나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김 목사, 너는 어떻게 해서 그래 하나님이 너 크게 쓰시니? 참 너 참 많이 복을 받았다.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어머니하고 어디 부흥회 갔다 오더니 이제 은혜를 많이 받은 모양이에요.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 부흥회 갔다 오면 그다음부터는 자식들이 출근하잖아요. 목사님이 이거 하라 그랬다 그러면서 뭐 아침에 뭡니까 학교 가기 전에 말씀 외우라 그러고 밥 먹기 전에 말씀 못 외우면 때리고 그 다음에 저녁에 와서 성경 보게 만들고 하여튼 우리 부모님들이 은혜 받으면 자식들은 죽는 날이에요. 은혜를 받고 오시더니 자기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조그마할 때부터 성건아 너는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애기니까 예
알겠니? 예, 대답했대요. 시도 때도 없이 한다. 시도 때도 없이. 뭐 밥 차려. 성건아, 너는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그래. 대답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냥 듣든지 말든지. 성건아, 너는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그 자기는 그렇게 당연히 들었대요. 사춘기가 되니까 한마디를 덧붙이더래요. 성건아, 남자와 여자는 3번만 만나면 정이 든다. 초장에 끝내라. 초장에 끝내라. 불신자 만나서 3번이나 이렇게 만나면 정이 들어서 어느새 못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장에 끝내라는 거예요. 자기가 군대 갔다 오니까 자기 아버지가 부르더래요. 성건아, 사돈도 믿어야 된다. 그러더래요. 자기가 자기 학과에 여학생이 지금 안 믿는 여학생이, 믿는 여학생이, 마음에 든 여학생이 하나 있는데, 자기 말로는 그러더라고요. 진짜 예쁜 여자는 안 믿는 여자들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우 하나 발견해가지고, 교회 나가는 여자 만났는데 그 부모가 안 믿으니까 반발이 탁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부모까지 믿어야 되냐고. 신앙은 자유인데,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러더래요. 얘야, 사도는 100년 친구인데, 참 자식을 통해서 맺어진 친구인데, 우리는 교회 얘기하고 하나님 얘기하는데, 그 사돈이 술 얘기하고 세상 얘기하면 친구가 되겠냐. 그러니까 사돈도 믿어야 된다. 아버지도 이해 못 하겠습니다. 자꾸 그러니까, 이게 우리 집 법이다. 딱 그러고 그 다음 끝내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친구가 여자를 사귈 때마다 어디 소개팅 나가든지 예수 믿습니까? 부모님은 나갑니까? 그것만 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 같이 사는 그 사모님과도 길 가다가 보니까 좋은 자매가 있어서 물어봤대요. 예수 믿습니까? 이 사모님은 전도하러 나온 사람인 줄 알았대요. 그 다음에 부모님도 믿습니까? 보니까 장로님 권사님 집이고, 그때부터 사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좀 우직해서 부모님 말씀 순종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 부모님이 우직한 거지만 그 영적인 심지를 박아준 거예요. 설명 많죠. 반대 설명도 있고 좋은 설명도 있지만 그것 자체가 주는 영적인 유익함이 뭔지를 부모님은 알고, 이 자녀가 어떤 자녀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 길러보시면 가장 부모와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결혼시킬 때입니다. 불신자 만나가지고 좋아한다 그러고 엉뚱한 여자 남자 데리고 와서 내 사랑이라 그러고 부모 속 뒤집어집니다. 왜요? 아예 어릴 때부터 그 작업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그렇게 해보세요. 이 친구는 요즘 손자가 큰데 손자가 말을 알아듣는데요. 손자한테 지금부터 한대요. 은호야, 님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된다. 그러면 예 할아버지 이런대요. 속으로 니도 내 인생 꼴나겠구나 생각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영적인 유산을 귀하게 여길 때, 때로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게 정말 믿음이라는 게 귀하구나, 예배라는 게 소중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점점 축복의 계보에 요셉은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서 이 두 날개 세미나가 얼만큼 은혜 있고 교회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가, 자기 자신 속에 주신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돌아보니까 감사하다고. 몇 가지 얘기 더 있어요. 나머지는 다음에 해드릴게요. 재밌어요. 여러분, 처음에 우리 이대 박사님 얘기를 했죠. 자, 개인적으로 만나서 이분이 확신이 없을 때 여러 가지 설명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분, 수많은 죽음 앞에 선 유방암으로 죽어가는 그 여인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대장암 사기에서 죽음의 막바지에 서서 그가 발견했던 깨달음, 그 깨달음 앞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2가지 사명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세상에서 얻은 의사라는 직업에 충실하며 의학적인 도움을 주는 것이요, 또 하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나는 나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기를 소망한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을 적었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은 이미 끝났어. 아니, 그것보다 더 비참하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지금처럼만 살아도 괜찮을 건데 더 비참하게 돼요. 이제는 새로운 선택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맞습니다. 주님 앞에서 살겠습니다.
나는 지금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 기뻐하신 삶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영적인 가치를 귀하게 여기고 무엇이 더 소중한 것인가를 주님 앞에 물어보며 분별을 가지고 내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선택하는 것, 시공과 물질과 사람을 하나하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며 걸어갈 때 수렁에 빠진 분들은 수렁에서 나오는 걸음을 걷게 될 것이요, 존귀한 자리에 있는 사람은 더 좋은 존귀한 자리로 올라가게 될 것이고, 존귀한 자리에서도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점점 수렁으로 빠지는 삶이 될 것입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으면.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이 이삭의 장자의 축복의 이 사건을 통해서 비춰지는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믿음의 아름다운 축복의 반열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의 거룩하심의 손길이 여러분 삶 속에서 계속 이어지기를, 그리고 그 믿음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잘 산다고 선택하고 살아왔는데,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면 후회스러운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 어쩌면 에서처럼 살아온 것이 저의 삶은 아닌지 다시 돌아봅니다.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영을 부어주셔서 저로 하여금 축복의 중심부에 점점 옮겨갈 수 있도록 저의 삶의 선택과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는 그 믿음의 생각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 되게 하셔서 오늘도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선택하는 것 헛걸음 짓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길에 빛이 되어 주셔서 인생의 방향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람에 나는 겨처럼 일은 많이 했는데 인생은 많이 산 것 같고 이루는 건 많은 것 같은데 바람 불면 날아가는 헛된 인생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는 삶, 물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온 삶을 뒤로 보내게 하시고 내 앞에 있는 삶을 향해 경주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지혜로운 사람들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